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이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은 피할 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간의 본인의 삶을 사시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는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을 하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귀 없는 사람은 못 들어.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얼마나 못 알아듣는 거를 떠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귀로는 듣지만 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것, 그리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왕 세우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 왕이 돼도 되겠다.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운 목적이 빵이나 내놓으라는 거였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빵이나 넉넉하게 주면 우린 그런 왕이면 족하다. 이게 이제 애초에 왕을 세운 이유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새벽 기도 왜 해?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잖아, 이렇게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조금도 생각할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는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요.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서 새벽에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러 산에 갔다고요. 이거 기도하러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이요,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목사 뜻대로 되면 되겠어요? 우리 공동기도할 때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목회 방향대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니요, 그럼 망합니다. 부요온누리교회. 목사 뜻대로 되면 망하고요, 장로 뜻대로 되면 망하고, 무슨 교인들 뜻대로 되면 망해요. 왜?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분명히 인정하셨죠.
육신을 입고 온 나는 내 뜻대로 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왕대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의 뜻과 맞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특별한 어떤 곳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취하면 예수님도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왕 되세요. 왕이 되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싫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육신으로는 싫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을 잘 피할 줄 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길을 가는데 저기서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뭐 중리 산이 막 이러고 막 이제 다툼을 하고 있어요. 뭐 길 지나가다가 한두 번 오다 가다 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론 뭐 자기 뭐 자식이나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너무 가까운 사람이면 가서 이제 뭐 말리고 하겠지만 어쨌든 길 가다가 이제 어떤 그냥 별로 그렇게 나에게 의미 없는 그런 다툼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다툼을 보면 그냥 지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간섭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개의 귀를 잡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TV 같은 데서 이제 개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개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지, 이걸 이제 TV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개들은 사람들이 그냥 가까이 가면은요, 그게 막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 예? 사람의 눈도 무섭고, 사람이 개보다 덩치 큰 것도 무섭고, 하여튼 낯선 냄새도 무섭고 무섭다는 거죠. 개 입장에서는 나에게 나 이쁘다고 쓰다듬으러 오는 건지, 아니면 날 잡겠다고 오는 건지, 날 때리겠다고 오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모르는 게 귀엽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어쨌든 개의 귀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는 거. 난 쓰다듬으려고 했는데, 근데 개는 그 의미를, 의도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 개가 어떻게 해요? 손을 물겠죠. 막 짖다가, 오지 말라고 막 짖다가, 아니야 개야, 난 네가 이뻐서 그래, 난 너 쓰다듬어 주려고 그래. 근데 개가 그걸 압니까? 그걸 쓰다듬어 주려는 사람의 의도를 아나요?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뜯는 거죠. 그러면 괜히 그거 뭐 이쁘다고 뭐 한번 쓰다듬어 주려다가 손 물리면 그건 뭐 나만 손해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길에서 막 누군가가 막 다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좋은 의미로 그 사람들을 가서 말려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다투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좋은 마음으로 접근한다는 것까지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어떤 때는요, 말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니네들 말려주는데 니네들 왜 화해 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말리려고 갔다가 더 화를 내. 막 그런 경우가 있죠. 몰라요, 그 사람들은. 누가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요. 반대로 이 사람들을 말리려고 하는 그 사람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싸웠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이 사람들 안에 어떤 깊은 골이 있는지, 누가 누구한테 뭘 속였는지, 뭘 어떻게 뭐 함부로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성경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라는 거잖아요. 피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이게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다투는 사람이 보이거든 그냥 지나가. 아는 척 하지 마. 말리겠다고 괜히 오지랖 떨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투성이냐? 뭐 이상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아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의 이해가 약해서 그런 것도 뭐 있기는 있죠.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횃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화살로 막 쏘아서 막 죽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면 18절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미친 사람이 있대요.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길을 지나가는데,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인삼창 앞에 가지고 총을 들고 여러분들을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친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가서 말리는 거예요? 아니면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지금. 뭐 요즘에는 뭐 군대에서 무슨 소총을 쏘나 모르겠는데, 아니 K2 소총 30발 들어있는 그 총을 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쏴대고 막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보시오, 당신 지금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말이 통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은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횃불과 화살을 던지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등장시켰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횃불과 화살을 던지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만나는 건 어렵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과 같은 일, 19절을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속이는 거. 이게요, 무슨 사기꾼이라서 돈을 훔치려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사람을 속여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에서 딴 사람이랑은 또 다른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진짜 최고예요.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이랬다가 뒤에 가면 우리 목사님 참 이거 별로야.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런 것도 다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이웃을, 이게 뭐 어떤 의도로든지 간에 그렇게 속여놓고 뒤에서 당신 왜 나 속였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롱한 거야. 여기서 희롱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장난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막 속이고 막 사람을 막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놓고,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어? 왜 횃불과 화살로 사람을 죽였어? 그랬더니 정작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 다 내가 희롱한 거야. 내가 장난친 거야. 장난칠 게 있고 장난 안 칠 게 있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모르면 안 되지. 횃불을 던져서 사람이 죽는데, 화살을 쏘서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 당신 왜 횃불 던졌어요? 당신 왜 화살 쐈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 정치인이고 경제인이고 왜 청문회장만 세워놓으면 그 똑똑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 모르는 게. 네가 알아야지. 목사가 설교 시간에 교인들한테 제가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알아야지. 일주일 내내 그거 알으라고 교인들이 시간을 줬잖아.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집에 살게도 해주면서 교인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말씀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이걸 연구를 잘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좀 잘 알려주세요. 이게 목사의 첫 번째 역할 아닙니까? 근데 이거 모르겠는데요. 아니, 어쩌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매주 주일날 이번 주에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가 모르면 안 되지. 너 알아야지. 횃불 던지면 사람 죽는다는 거 모르면 안 되지. 상처 주는 말 내뱉으면, 과격하게 행동하면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는 걸 모르면 안 되지.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궁지에 몰리면. 당신 왜 부인을 때렸습니까? 혹은 당신 왜 남편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제일 만만한 핑계가 뭐예요? 몰라서요. 이래요. 몰라서요.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근데 그냥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말씀을.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어리석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 이거고. 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을 만나거든 피해. 바꿔 얘기하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나 그거 장난으로 한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상종도 하지 마. 그냥 피하고 살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 위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기는 또 뭐가 나와요? 다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다툼이 일으키기 좋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야, 나 너랑 싸우고 싶어. 너 나랑 한번 붙어. 누가 더 잘 싸우는지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툼을 일으키기 좋아한다는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화낼 거야. 이걸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정치 얘기는 정말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이거 꺼내는 순간 뭐 하자는 거예요? 다투자는 거거든요. 사람 생각 다 다릅니다. 형제들도 심지어 자기 자식도 생각이 달라요. 그거 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꺼내는 순간 난 뭐 한다는 거예요? 난 너랑 다툴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경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말쟁이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누가 정치 얘기 꺼내면 은근슬쩍 사라지는 게 상책이다. 누가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하면 그냥 사라지는 게 상책이다. 어떤 모임 안에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물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그냥 배제시키고, 그게 뭐예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는 것 같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그 공동체에서 끄잡아내서 그냥 없애버려. 그러면 니네 공동체는 조용해지는 거야. 지금 오늘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어제 이 말씀을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교인들이 목사님 하루 종일 뭐 하세요? 목양실에서 하루 종일 뭐 하세요? 그러게요. 뭐 할까요? 정말 목사라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뭐 할까요? 목사는 뭐 할까요?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피하고, 문제 있는 사람 있으면 끄잡아내고, 교회에서 말쟁이 생기면 그냥 몰아내고 왕따시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결국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잠언의 말씀이면 세상이랑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말쟁이들이랑 안 어울리려고 하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나타나죠. 그게 뭐예요? 주위에 사람이 점점 줄어요. 점점 준다고요. 왜 주위에 사람이 점점 줄어요? 같이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점점 같이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점점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호의를 가지고 대하면 아주 그냥 자기를 그냥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저도 뭐 나이 얼마 먹지도 않았지만 옛날에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한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별로 의미도 없고 나한테 뭐 이렇게 또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러니까 피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피하고, 또 말 물어내는 사람은 같이 어울리지 말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이냐?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럼 도대체 성경 말씀이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어이구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니까, 야, 우리 저 말쟁이랑 어울리지 말자. 이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왜 읽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말쟁이랑 어울리지 말자, 미친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죠. 핵심은 어디를 지금 향해 가고 있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누구랑 연결을 시켜요? 예수님이랑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였을까? 미친놈이죠, 그거. 예수님 눈에 베드로 미친놈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막 예수님 멱살을 잡고 내가 절대로 당신을 그렇게 해두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막 그냥 눈을 씹어넣거리면서 왜 그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하냐고 막 예수님한테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 저런 인간 모릅니다. 난 저런 인간 몰라요.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게 베드로예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잠언 말씀으로 대하고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지. 이런 인간 피해야죠. 여러분, 야고보하고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여튼 예수님 가까이서 따라다닌 이유는 얘네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 무슨 대표적인 제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 명이 제일 바보 등신이라서 예수님이 가까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저 사람들 가가지고 불을 내려서 싹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만 내려준다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불을 내려서 싹 다 태워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예수님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정도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쟁이들이고 문제 일으키는 놈들 아니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은 그 제자, 예수님 옆구리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 믿겠다고. 도마,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예수님이 도대체 상종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종할 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랑 어울렸습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피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피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피하잖아요. 막 헤롯이 물어보니까 침묵하잖아요.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 안 하자고요. 피한다고요. 근데 왜 어떨 때는 피하고 어떨 때는 피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없어서 피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읽고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한테 죽으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족이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인원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저기 땅끝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순교하라고 안 해요. 여기서 순교하라는 거죠. 여기서 교회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이런 자식 새끼들 피해야 되고 이런 남편이나 아내는 피해야 되고 이런 시어머니 이런 장인어른 말 안 되는 사람들 다 피해야 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다 피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 허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허락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허락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안 피해도 될 사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 맡겨주셨으니까, 예수님도 일단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죽잖아요. 잠언 말씀의 결론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피하면서 나이 먹고
내 주위에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요. 죽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을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말 안 해도 교인들 다 알아요. 모릅니까 여러분? 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몰라요? 성경 읽고 몰라요? 목사가 모르는 거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교인들이 답답한 건 왜 목사 지는 안 죽으면서 자꾸 우리들 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만 아닙니까? 네.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도 2명 세웠지만 우리 2 장로님을 향한 교인들의 바람이 뭐예요? 와가지고 우리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거 가르쳐 주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모릅니까 교인들이? 교인들이 원하는 건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죽어 달라는 거예요. 죽어 달라는 거. 죽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죽는 것 좀 보여주세요. 세상 어디로 가도 사람들이 말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모습에 인생을 돌이키죠? 부모가 죽는 모습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애를 들쳐업고 그러면서도 손발이 그냥 갈라져 터져 나가도록 일을 하고 밤에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자식을 봉양하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거든요.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살죠.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죽는 목사, 죽는 장로, 죽는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들이 살죠. 문제는 오늘날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선지자도 많고 무슨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별의별 사람이 많은데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 몫은 챙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몫은 챙겨야 되겠다. 돈도 벌어야 되겠고 너 좋은 집에서도 살아야 되겠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단지 피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꼭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예수님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피할 줄 알았지만 피할 줄 알았으면 아예 이 땅에 안 오셨겠죠. 피하는 지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예수님의 핵심이었으면 이 땅에 안 왔겠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십니까? 피하면 그만이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거든요. 우리의 숙제는 죽는 겁니다.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죽을까?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안 할까?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안 할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말, 할 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다 데려다가 저것들 쓸어버릴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죠. 안 해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3세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아주 속이 터져서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피하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구나. 세상은 피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피하나? 예수님이 안 피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도 죽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죽는 자리, 나를 낮추는 자리, 그곳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